있는 부분, 빛과 소금 교회 7개의 가치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한 방향에 앱에 7개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소그룹, 가정, 다음 세대, 그리고 세례, 큐티, 섬김. 7가지를 내가 잘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다 나하고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에는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밑에 한글은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하나님과의 계약. 세례가 뭐냐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서를 주고받은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는 영어로 뭐라고요? covenant. 우리말로는 하나님과의 계약. 그 밑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27년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거리는 약 5,800km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5,800km를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가지고 33시간 33분을 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진에 있는 린드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그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도전했던 6명은 다 죽었습니다. 33시간을 비행하지도 못했었고 비행 도중에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33시간 밤낮으로 휘발유를, 그 당시 휘발유 섞였죠. 그 비행기 안에 제가 기억하기에 1.7톤인가를 실었습니다. 그 실어가지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날아갔습니다. 33시간 5,800km. 대서양을 횡단했던 최초의 사람이 된 거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착했던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만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린드버그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5,800km를 33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날아왔을까? 이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파리에 있던 어떤 한 사람, 담배회사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린드버그의 손에 담배가치 하나를 물려놓고 입에 담배 피는 모습을 하나만 사진 찍어서 낸다면 우리 담배가 대박을 칠 거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자, 린드버그 선생님, 이 담배를 잠깐요, 줘보실래요? 혹시 담배 피우신 분 하나 빌려주실래요? 없나요? 괜찮은데, 뭐 담배 피우는 죄는 아니에요. 빌려주시면 제가 써먹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여기 여자분들도 피우던데, 혹시 있으시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담배를 한 까치 손에 물거나 또 입에다 물고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면 $50,000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50,000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 1961년도 $50,000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삼양라면 사장이었던 전종륜 씨가 라면 공장을 세우는데 돈이 $50,000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씨가 빌려옵니다. $50,000를. 우리 우리나라에 $50,000가 없으니까 거의 1960년입니다. 그래서 라면 공장을 세웠고 그 라면 공장이 바로 삼양라면 공장이에요. 그러면 그로부터 50년 전에 $50,000 얼마나 귀했겠어요. 담배 한 가치만 손에 물어준다면 $50,000를 주겠노라고 그랬는데 그 린드버그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런 지하에 잘랐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손에 끼거나 입에 물 수가 없습니다. 그 5만 달러라는 돈은 한 나라 국가의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돈이었었어요.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런 돈을 포기한 거죠. 5만 달러? 난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서 5만 달러 포기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파리 시민들이 그 시민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금을 모았던 것이 1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그 린드버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받은 세례의 가치입니다. 세례교인의 가치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나를 유혹한 어떤 것으로부터 이런 지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진 사람이 린드버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들도 내가 세례교인이라 한다 치면 우리는 당당하게 어디에서나 자기 신분을 속여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책갈피 끼워놓기도 하고 수첩에 넣어놓기도 해가지고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자는 차원을 만든 것입니다. 올해 177명 외에 안 만드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내년 세례주일 때 이런 비슷한 것으로 해서 예쁘게 또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안쪽 페이지 볼까요? 이 책장. 세례교인들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오늘 4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답안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화면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진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경 같이 읽을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3번. 교회는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된다. 지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은사대로 감당해야 할 서로의 지체 역할이 있다. 라고요. 4번. 지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운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답은 교회를 세운다. 서로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 큰 2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단체로 그 특징이 있습니다. 1번 같이 볼까요?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구주입니다. 저 잠깐 보실래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죄는 덕지덕지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평가를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교회로 안 나왔으면 쓰겠다 할 정도로 지탄받고 미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 고백, 나 또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믿고 나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져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 더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날로부터 그는 깨끗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을 깔보고 평가하고 좌시한다면 좌시하고 평가하고 깔본 사람이 죄인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교제를 나누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 생명 걸고 교회 오시는 분 참 고마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예배만 마치고 왜 뭐가 안 채워질까요? 성도들 간의 교제.
서로의 입하고 서로의 말씀 나눔들이 없다 보니까 왠지 덜 채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교제는 그만치 예배만치 소중한 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래서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는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걸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고 이미 알았던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분들과 기관이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가 공식화된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위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서열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나누어 가졌다는 뜻에서 직분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권사는 권사의 일을, 교사는 교사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일을 나누어 가졌다는 뜻에서 이런 직분을 갖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교회 영적 성장을 살피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전반적인 일을 합니다. 권사는 교회 어머니 구실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살림을 맡아 봉사합니다. 주로 하는 일을 써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교회는 어떤 교회든 세 가지 큰 회의단체가 있습니다. 공동회입니다. 세대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년에 애결사안을 심의하고 1년에 목회 사역을 모두 평가해서 추임받는 곳이 바로 공동회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것들을 당회가 위탁받아서 일을 진행합니다. 당회는 소수이지만 공동회에 결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 것이고, 재직회는 집사회상에 성도들이 모여서 주로 교회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기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부분입니다. 성경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애언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그다음에 교회의 직분,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놓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 자기 백성을 모으시어 하나님 나라를 연속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서나 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나 신자로서 인정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